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이제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막으며 산 것이다. 이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느끼는 이 고통을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정말 해롭기만 한 존재가 바로 이 걱정입니다. 영어로 걱정이라는 단어를 worry라고 합니다. worry. 이 단어는 맹수가 사람의 목을 조르고 목을 찢는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걱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보더라도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두고 가까이 두어서는 조금도 유익할 것이 없는, 걱정이라는 것은 조금도 우리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로 지냈던 조지 윌턴이라는 박사는 그 걱정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하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8%만이 우리가 걱정할 일인데 그 중에서도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걱정이라는 것의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96%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소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월턴 박사는 걱정은 습관이자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하면서 걱정이 들어설 자리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걱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더 피폐하게 또 사람을 상하게 만들 뿐인데 우리는 이 걱정이라는 것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자신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그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참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상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걱정을 덜어내고 다 날려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걱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이 앞장인 그 시편 3편에 이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있을 때, 그 반란으로 피해서 광야에 도망하고 있을 때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4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보내게 되었고 정말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절박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몹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이 시인의 상태가 점점 변화하여서
이제 나중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면서부터 그의 행동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이 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취한 이 세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없는 척한다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걱정스러운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정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정말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만 다녀야 하는 그 내 상황,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기에 얼마나 바쁘신가요? 신경 써야 할 일도 참 많으실 텐데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제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제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마음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것 없이 선의로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헐뜯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는 실패만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무엇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 척, 나는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척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고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고 그냥 참자, 잊자, 그냥 묻어버리자, 흘려보내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그냥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걱정 가득하고 마음이 심히 상해 있고 너무나 아픈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으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어느 정도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뭐 요즘에 문제가 있냐, 어디 안 좋냐라고 하면은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별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흙탕물에서 놀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놀다가 갑자기 손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아프게 되면 막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지저분해진 채로 울면서 부모님께 달려갑니다. 아이가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어떤 부모도
아니 지저분한 그 모습으로 지저분한 상태로 어떻게 감히 달려오냐라고 하면서 당장 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눈물도 닦고 새 옷으로 입고 그리고 나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흙이 가득 묻은 그 더러운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친 곳을 만져주면서 괜찮냐고 자기 옷이 더러지는 것 상관없이 아이를 살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걱정 많지? 올 때 다 깨끗하게 하고 해결받고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요청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진 채로 아파하는 채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아픈 그 마음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것,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며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걱정이 가득할 때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심중에 말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을 살피고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다 대고 그 마음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뒤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결코 내 환경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나를 이기도록 해주실 거야.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해내 주실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고 또 참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4절에서 하고 있는 행동처럼 자기 마음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만일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방법을 꼭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절의 말씀 보면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이제 열심히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뒤에 자기 마음에다 대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그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책을 가져다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살피면서 안심하도록 다독여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듣고 배워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많이 약하죠.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채 머리에다만 계속 지식을 쌓다 보니 아는 것은 많은데 들은 것은 많은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는 영 딴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이 상황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교육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본다면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내해야 하지만 막상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묻어두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지 않다 보니 지식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상황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다 보면 그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참 마음속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더 예민해지면서 날카롭게 변해갑니다. 이것이 참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걱정함으로써 그 키를 한 뼘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그렇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서 떤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무엇인가 힘들 때 나타나는 반응은 화를 내거나 많이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초조해야 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를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철회해야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화로 쌓아두고 분노로 그것을 표출하게 됐다가는 그것이 너무나 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화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것이 결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이나 행동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 결국 이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화를 내는 상태에서는 죄를 짓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화를 내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그 화를 하루가 끝나가기 전에 바로 해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분노를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결국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 해소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걱정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히 쌓여서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그분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잖아. 비록 많이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해야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대방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은 채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잘 살피며 내 마음에 이해하게 하는 이 행동,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어떤 약과 같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소중한 행동이기에 한번 이러한 행동을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을 하게 되었을 때, 걱정이 가득할 때 다윗이 보여준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지금 다윗이 처음에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백을 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절인 8절에 가서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오는 동안 그의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깨닫기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굳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라면 내가 축복의 때도, 잘될 때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결국 나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어떤 악한 세력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평안함, 기쁨, 그다음에 안정감, 이것은 단순히 실체가 없이 그냥 그럴 거야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평안과 확신과 기쁨은 그에 합당한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결과로 얻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사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그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올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당신이 감당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비록 저 많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 고난과 상처가 나에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의탁을 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침내 직접 거절의 어둠을 몸소 체험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슬픔을 그분께서 직접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심판의 파멸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셨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슬픔과 고통을 몸소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은 우연히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는 그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큰 평안과 안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는 살면서 커다란 아픔과 슬픔과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걱정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끙끙대면서 신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내 속에 있는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안정과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여전히 분을 품고 그 통제력을 상실한 채 틈만 나면 화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돌보시고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며 또한 나의 마음을 정직히 살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머리로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존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아직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더 이상 이 걱정의 굴레와 올무에서 신음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